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잠에서 깨면서 먼저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그 마음으로 이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사는 생활 중에 이 한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며 여기서 얻는 힘으로 살고 여기서 느낌으로 살고 여기서 보여지는 대로 세상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살고 그리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한 그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미움을 받아도 미워하는 일 없게 하시고 혹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이제 빼앗기지 않고 그저 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잘못된 일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아름답고 귀한 일들만 생각하면서 사는 남은 해가 되게 하옵소서. 혹 지난날의 잘못 것 뉘우치며 가슴을 찢으며 과거에 예속된 사람으로 미래를 망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앞에 있는 세계를 향하여 살게 하옵소서. 뜻대로 안 된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생각보다 더 귀하게 안 된 것으로 인하여 되게 하고 막힌 것으로 인하여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소중하지 않은 것을 빼앗아 가시고 더 소중한 것을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를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굽어진 마음이 바로잡힐 수 있옵소서. 성령 안에서 말씀의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분이 오늘도 성실함과 진실과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 다 이미 바쳤사오니 그들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에서 세우신 여러 기관에서 봉사합니다. 그 성실함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충성들이 본인들에게 그 가정에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저 모두가 정직하고 건실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합니다만 아무것도 밝혀진 건 없습니다. 진실과 정직이 숨어 들어가는 땅에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주여, 원하옵는 것은 어서속히 모든 사람들이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기를 바라며 원컨대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서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어주시는 지혜를 따라 이 다스리기도 하며 이 백성이 또한 순종하기도 하고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밝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언제 아침을 주실 것입니까? 너무 오랫동안 고생해 주셨습니다.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처리를 깨끗이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하에서 울부짖으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오늘도 낙심치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적은 일들이 그들에게 희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 이상 굶어 죽고 영양실조로 인하여 쓰러지는 불쌍한 심령들이 없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문에 나가 수업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수험생들 그 초조한 마음 좀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죄악 많은 세상에 사나 죄악에 빠지지 않고 내 안에 굳게 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하시며 주님의 큰 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작은 모임, 큰 모임 또 그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들이 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또 주를 지게 하는 바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날이 가장 복된 날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사야서 1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5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사야 15장 1절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5장 1절로 9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이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밧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를 위하여 통곡하듯 그들이 모압한 터를 부럽사 그 수염을 깎으며 거리에는 굵은 배로 보니 지붕과 넙죽 곳에서는 각기의 동심이 울며 헤브론과 엘람에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가야스까지 들리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에서 농하노라. 그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그 귀인들은 소알과 에글롯의 스불기야로 도망하며 울며 회중과 비탈길로 올라가서 호인과 길에서 배망하여 부르짖으니 니브림이 물이 마르고 물이 부르짖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즉 재물을 쌓아두었더니 포도나무 시내를 거느리니 그는 곡성의 모압의 사방에 들려 슬픔의 부르짖음이 에브라임에 들으니 그 부르짖음이 엘림에 들이치며 니몬 물에 피하에 가득하다. 그럴지라도 내가 기몬에서 꺼내니 모압을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를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모압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유대 나라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단지 이스라엘 나라를 향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이미 본 바와 같이 이렇게 각 나라를 향해서 말합니다. 바벨론을 향해서 벌써 맞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블레셋 땅을 향해서도 말씀하셨고 오늘은 모압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15장, 10장 두 장에 걸쳐서 모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압은 바로 누구냐 하면 이것이 지금 지명이기도 나라 이름이기도 합니다. 모압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노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로 돌아가 보면은 테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친척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지 않습니까? 그 롯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같이 떠났던 사람 아닙니까? 그 롯이 소돔 고모라가 다 망할 때에 그때에 그 롯과 그 딸들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에게서 퍼진 자손들입니다. 모압 것은. 그러니까 이 옛날로 돌아가서 족보를 따지자면은 엄연히 친척입니다. 서로 사이 좋게 지낼 사람들입니다. 한족속입니다. 멀리 올라가 보면은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모압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지 않습니다. 모압은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면서 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접경지대에 있습니다. 가까이 이렇게 접겨 있으면서 기회만 있으면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괴롭혀서 사실은 모압을 쳐서 다 없이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역시 아브라함의 그 핏줄기에 있는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멸하는 것을 허락지 않아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때, 다윗 때 그런 때에 아주 그냥 다 쳐서 다 그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병입시킬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작지만은 비옥한 나라, 아주 평야이기 때문에 그 사해 동편에 있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유족한 생활을 살고 저 나라는 아주 풍부하고 우리는 잘 사는 나라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서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삽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이 큰 나라를 가지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조금 이스라엘이 어려워지는가 봐 하면 그들이 또 쳐들어옵니다. 남의 약점을 보고 때마다 저들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모압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압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망할 것이다. 이제 16장 끝에 가서 보면은 나옵니다만은 3년 후에 망하겠다고 그 해수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3년 후에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옵니다. 3년 후에 망할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이사야가 모압까지 가서 이 말씀을 모압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압이 망할 것이다. 모압년 후에 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죄로 인하여 이렇게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유대 나라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입니다. 모압이 망하고 다음은 너 차례라는 거죠. 사실로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모압 땅을 향해 쳐들어왔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올 때도 모압을 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칩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바로 무엇인가 말입니다. 모압이 망한다 하는 말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모압이 갑자기 망한다. 생각지 않은 때에 졸지에 망하면서 모든 군사가 다 크게 부르짖고 백성들이 울면서 시내를 건너고 속수무책이요. 전부가 이렇게 전란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 풍요한 땅, 넉넉해서 먹기 좋은 그런 땅이지만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들의 풍요함이나 평화나 이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실 때에 이렇게 졸지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모압이 망한다. 3년 후에 모압이 망한다 하는 메시지가 왜 이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냐 그겁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시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신문을 볼 때 가끔 지난번에도 인천에서 무슨 불이 났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다 죽었다. 비참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게 강 건너 불입니까? 아이들 잘못되는 거 보면 우리 아이들 단속해야겠죠. 이게 어떻게 남의 아이입니까? 이게 남의 자식이 아니에요. 다 우리 자식들이지. 그래서 그 중고등학생들이 그 술집에 앉았다가 불에 탔다. 어쩌면 그 불에 타는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술집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아마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비로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되고, 또 이제서 뭐 비상구를 오늘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국회에서 결정했다 그래요. 비상구를 이제는 꼭 둘씩 내라고. 근데 이상한 것은 우리 한국의 비상구는 하나같이 열쇠로 잠겨 있어요. 이게 비상구가 다 안 오면은 그거 열 사람이 없어요. 열쇠가 있어야 열지요. 하여간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서야 이런 사건이 크게 터진 다음에야 국회에서 비상구를 내라. 국회에서 할 일 없네요. 그게 거기서 결정할 겁니까? 그게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못하냐?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는 거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또 이 불에 타지 않은 물건으로다가 장식하라. 이제서 우리 여기 불난 다음에 다 텔레비 나온 걸 보니까 불란서에서 어느 식당에 있는 카펫에 불을 지르는 걸 봐. 이렇게 일부러 불을 질러보는데 안 타더라고요. 남들은 이렇게 붙는 물건으로 이렇게 땅에 깔기도 하고 벽을 붙이기도 해서 불이 나도 탈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이 모양이냐 이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거로 저쪽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럴 때에 우리가 불단속하게 되는 거죠. 차가 사고 나는 걸 보면서 내 차를 조심해야 되겠죠. 내 운전을 조심해야 되겠고, 다른 사람 죽는 것 보면 나 죽을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 늙은 거 보았으면 나도 늙는다는 거 생각해야죠. 다른 사람 병드는 거 방문할 때 이게 어떻게 남의 얘기입니까? 언젠가는 이 자리에 내가 있을 거라는 것을 저는 안 되는 것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모압 너는 망할 것이다. 절지에 망해. 부여하고 풍부하고 아주 안락하게 평화롭게 사는 너희들이지만은 그곳에 죄가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기에 하나님은 이제 진노의 책을 드신다. 그래서 조용한 모압이 졸지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모압이 망할 것이다. 그 말은 바로 너희도 망할 것이다. 너희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 향한 경고요. 아주 여기에 대한 각성을 주는 그런 말씀이 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멸망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재촉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모두가 너무 기가 막혀서 수염을 깎으며 머리털을 밀고 이렇게 비통한 시간을 맞게 되겠다. 모두가 굵은 배로 몸을 동이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빗길을 나서게 되겠다 하는 겁니다.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자기가 다 떨어져 버리죠. 전사가, 군인들이 싸울 용기가 없어요. 또 싸울래야 싸울 수도 없고요. 누부갓네살하고 상대가 안 되니까요. 때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시간이 있겠다. 모두가 울며 통곡하며 비탈길로 내려가게 되겠다 그랬습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가난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쌓았던 재물을 가지고 포도나무 시내를 거느리라 그랬어요. 재물, 그들이 모아놓았던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들을 돕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재물을 모으고 있어요. 또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시는 대로 그 위에 정치가 있잖아요. 정치가 잘못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금 통장을 쥐고 있어요. 혹은 채권을 쥐고 있고 증권을 쥐고 있어요. 그리고 집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치가 곤두박질 할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8.15 해방 이후에 바로 토지개혁을 했어요. 북한의 공산주의를 하기 위해서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모든 토지는 농민에게로 싹 써붙이고 토지를 전부 주인, 토지주에게서 뺏어가지고 다 분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토지를 꽤 많이 가져요. 그 토지 문서, 이만큼 되는 문서를 이렇게 잘 보관해 놨는데 가끔 보니까 그걸 꺼내가지고 지져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그거 없애세요. 야, 이게 어떻게 모은 건데 이제 소용없잖아요. 그래도 언젠가 또 좋은 날이 올지 알겠냐. 그걸 없애지 못하고 그거 들여다보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정치가 바뀌면 여러분의 땅 문서 지가 하루아침에 휴지가 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런 거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정치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 많은 소유가 있고 재물이 있어요. 이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이게 아무 소용도 없어요. 너무 비옥한 곳이기에, 우리 여러분 아시지만 룻기라고 하는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 나오미가 이스라엘 나라의 흉년이 들었을 때 그가 이렇게 모압 땅으로 여기 모압 땅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곡식이 넉넉하니까 그만큼 비옥한 곳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풍부함, 재물, 하나님의 심판의 날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재물이 있으면 될 것이다. 건강이 있으면 될 것이다. 뭐 집이 있으니 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뭔가 될 줄 알지만 아니에요. 그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하나님이 이 안정을 지켜주셔야 내 것이 내 것으로 있는 것이에요. 내가 소유한 것을 내가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 앞에 아주 겸손하게 생각해야 돼요. 모압은 풍부한 재물로 안정되게 평화롭게 살기도 했겠죠.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그 속에 숨어드는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제 16장 내일 아침 본문에 그 죄목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16장 6절에서 봅니다.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그러세요. 과장, 교만에 또 과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들은 종종 반란을 했고 또 좋은 관계를 지키지 못하고 이런 선인 관계를 지키지 못하고 때때로 국경을 넘어 쳐들어오고 노략질을 하고 그러세요.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남의 약점을 보고 쳐들어가는 거 아주 나쁜 마음이에요.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남의 약점 그걸 알아야죠. 전에 그런 얘기들을 어른들이 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뭐 집을 팔고 사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라는 게 있죠. 그래서 내게 얼마짜리 집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때도 집을 여러분 팔고 살 때도 보고 값이 얼마라는 거 값만 가지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망해가지고 팔고 나가는 것이냐 잘 돼가지고 더 좋은 집으로 가느라 하는 거냐. 더 좋은 집으로 가느라고 판다고 하면은 그 값은 정당한 값으로 사야지요. 그러나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억울하게 싸게 팔고 나가는 길이라면 그거 좋아라 하고 그 집 살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마음씨가 고약하거든요. 남의 약점, 어려움, 허점을 딱 노려가지고 그걸 기회로 내가 이 싸게 집을 사겠다. 그런 마음씨, 복받을 마음씨가 되지는 못해요. 그런 경우라면은 그는 싸게 팔겠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값을 주고 그리고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싸다고만 무조건 줬고 남의 약점, 남 망하는 거 그러고만 쫓아다니면서 거둬들이려고 하는 마음, 별로 선한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모압이 그런 죄를 지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그때마다 쳐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노획해가지고 가고 아주 못됐단 말이에요. 조그만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 그들의 하는 그 잘못된 자세, 이것을 크게 책망하느라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내려치는데, 오늘 여기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큰 환난과 역경 재난이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더 재앙을 더 내리되, 왜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내리라 그랬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는 그들의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가 그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일 아침에 우리는 모압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